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3주간 동안 나눴던 엘리야의 모습을 보니까요, 믿음의 사람들도 번아웃 될 수 있다. 우리 몸 안에 우리 마음과 또 우리 심령 가운데 뭔가 에너지가 계속 타올라야 될 텐데 이제는 좀 다 타버려서 재와 같이 번아웃되고 소진되고 탈진된 것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지, 우리 오늘도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주어지고 우리가 스스로 버텨낼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안식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시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는요, 도망갔어요. 사실 피난 갔습니다. 안전한 곳을 찾아서 싸울 것이 아니라 이제는 피하고 좀 많이 지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환을 데리고 가다가 중간에 띄워놓고 혼자서 광야에 들어가서 하루길쯤 가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했다고 그랬어요. 정말 죽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투정 부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우리도 죽겠다는 말을 가끔 잘 하잖아요. 못 살겠다고. 그리고 또 얼마나 의기소침하고 자신감이 사라졌는지 몰라요.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제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850명하고 싸우고 기도하니까 비를 내려주셔서 그래도 내가 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쓸모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위축되고 나 자신이 별거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면서 마치 투정 부리는 아이와 같이 로뎀 나무 아래 들어놓아서 광야에서 지쳐 쓰러진 모습이 번아웃 상태에 놓인 엘리야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로뎀 나무라고 하는 것이요, 무슨 대단한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오아시스의 팜트리 아니고요, 아주 럭셔리한 리조트의 무슨 수영장 옆에 있는 무슨 그늘을 이렇게 드리워주는 그런 좋은 시설도 아니고요, 로뎀 나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대쌀이 나무래요. 쌀이 나무가 뭔지 아시나요? 옛날 시골에서는요, 쌀이 나무를 베어가지고 묶어가지고 빗자루 만드는 별거 아닌 덤불 같은 거예요. 아무리 그 나무가 작은 덤불 쌀이 나무가 아니고 대쌀이 나무 조금 크다고 해도 그냥 볼품없는 광야의 좀 잡초보다는 큰 덤불 나무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로뎀 나무라고 하니까 무슨 럭셔리 리조트나 아니면 기도원 수양관에 아주 시설이 좋은 그런 어떤 안식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어떻게 그 피난처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습니까? 장소가 아니에요. 멀리 갔기 때문이 아니에요. 로뎀 나무가 아주 멋진 휴식 공간이기 때문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엘리야를 흔들어 깨우시고 그에게 구운 떡과 마실 물을 주시고 엘리야를 만져주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디 멀리 도망갈 수는 없죠. 좋은 시설에 가서 휴가할 수 없죠.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서 완전히 나만 혼자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떡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터치하시고 만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문득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요, 참 이상하게 예수님이 일부러 만지셨어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 문득병 환자는 접촉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요즘 코로나 환자를 굳이 가서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그러시라는 말은 아니에요. 문득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겠나이다. 예수님은요 당장에 내가 원한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거기서부터 감동을 받는데요. 예수님 뭐 좀 미적거리시거나 이렇게 뜸들이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말하니까 내가 원한다라고 주님 당장에 대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둥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막 저를 만져주시는 것처럼 좋았는지 몰라요. 야,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의 몸을 만지시는구나. 분명히 많은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 들으실 텐데 왜 만지셨을까요? 안 만져주는 사람을 만져주면 감동이 큰 거예요. 문둥병 환자는 다 식구들도 거절하고 격리시키고 그야말로 쿼런틴하고 정말 접촉하지 못하도록 거리를 띄우고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라도 쫓아내는 그런 단절된 상황 속에서 마음에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식구도 만날 수 없고 친구도 만날 수 없고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는 그 상처받은 문둥병 환자의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은요, 만지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굳이 만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떡과 물만 줬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천사가 막 주물러서 만져서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 혼자인 줄 알았던 엘리야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만져주시는 게요, 어린아이들 키워보셔서 아시죠? 아이들은요 막 울면 당장 어른이 달려가서 이렇게 들여다만 보는 거 아니에요. 토닥거려 줍니다. 만져줍니다. 안아줍니다. 뭐가 문제냐? 다 들여다보고 그렇게 감싸주고 먹여주고 씻겨주고 다 갈아입혀 주는데요, 참 이상하게 어른이 되면 아무도 와서 만져주지도 않아요. 물론 만지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나 만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정말 진실한 사랑으로 가족과 형제와 이웃과 성도들이 악수만 해도, 정말 서로를 터치해도, 허그를 해줘도 얼마나 그것이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재충전시켜 주시고 반드시 좋은 곳에 멀리 비행기 타고 날아가야만 재충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번아웃을 재충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개월 동안 학교에 가지 않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밥 달라 뭐 하는 아이들을 보면요, 엄마 아빠들이 정말 힘들다고 그래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수잔나라고 하는 어머니신데요, 그 당시에는 산하 제한이 안 돼가지고 19명을 낳으셨대요. 근데 이 11명의 자식은 낳았지만 9명은 일찍 죽었어요. 10명의 자식을 키웠어요. 근데 그 10명의 자식을 키우는 수잔나 어머니가 뭐 어마어마한 대저택에서 키웠겠습니까? 10명의 크고 작은 아이들이 다 시끄럽게 떠들고 울고 밥 달라고 그러고 쏟고 싸우고 막 뒤집어 엎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이 어머니는 언제 기도하고 언제 쉬고 언제 도망갈 수 있었을까? 아마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깊은 밤이나 이른 새벽이었을 거예요. 아이들이 다 잠든 이후에 혹은 아직도 아이들이 깨기 전에 이 어머니는 잠깐 짬을 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기도의 위대한 어머니가 자녀들을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물들로 키워냈거든요. 그리고 낮에도 잠깐 쉬고 싶고 좀 피하고 싶은데 어디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 어머니가 집안에 있으면서도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고 덮었다고 그래요. 엄마가 수건 덮고 있으면 아이들이 조용히 해야 돼요. 야, 엄마 좀 기도 좀 하게 좀 내버려둬라. 엄마 좀 쉬게, 기도하게, 엄마 좀 한숨 돌리게 좀 방해하지 말아라. 엄마가 수건을 둘러 쓰고 뒤집어 얼굴을 가리고 앉아있으면 그게 기도하는 시간인 줄 알고 자녀들도 잠깐 쉴 수 있도록 협조해 줬다는 것처럼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재충전해 주심으로 번아웃에서 벗어나고 이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고맙기도 하고 약간 야속하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푹 쉬어라, 오래 쉬어라 하셨으면 좋겠는데 잠깐 쉬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잠깐만 쉬어도 돼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사실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 새벽부터 일어나 기도하셨고요. 하루 종일 병든 사람들이 줄지어서 찾아왔어요. 하나님 나라 말씀 듣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아픔과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어디에도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예수님 찾는데, 예수님 직접 못 만날 때는 지나가던 예수님의 제자라도 붙잡아가지고 당신 예수님 제자죠, 우리 예수님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시달렸는지, 쉴 틈이 없었고 음식 먹을 사이도 없었다 그래요. 예수님 다 아시면서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요, 정말 우리가 휴식이 필요한 줄 주님이 아시고, 우리를 번아웃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재충전하실 주님의 마음과 뜻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주님의 휴식과 재충전을 좀 경험할 수 있게 해드릴까 막 고민하고 고민했는데도 별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한번 여러분들 좀 마음속으로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엘리야다. 나는 지금 광야에 도망갔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 둘러놓아서 예수님 하나님 앞에 좀 투정 부린다. 아이고 몰라요, 나 죽을래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렸을 때 혹시 집에서 불만 있어갖고 엄마한테 문 꽝 닫고 입을 뒤집어 쓰고 나 밥 안 먹어 그런 소리 해본 적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저만 그랬나요? 조금 하나면 엄마가 들어와서 달래고 맛있는 반찬 줄 테니까 나와서 같이 밥 먹어. 그러면 이제 못 이기는 채 나갈 때도 있고, 좀 뿔이 많이 났을 때는 계속 입을 뒤집어 쓰고 안 나가면서 한 끼 두 끼 굶다가 이제 밤중에 배고프면 몰래 나가서 라면 끓여 먹고 뭐 그럴 때도 있잖아요. 엘리야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뎀 나무 안에 들어넣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천사가 다가와서 만져주잖아요. 떡을 주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해주지 않으실까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사환마저도 띄워놓고 홀로 광야의 하룻길을 간 엘리야는 나 혼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가정에서 혼자고, 세상 가운데 혼자고, 집안 식구들도 나의 고생을 못 알아주고, 직장에서도 모든 부담감을 나 혼자 짊어지고 있고, 교회 성도들도 볼 수 없으니 우리는 다 뚝뚝 끊어져 가지고 이제 다 혼자 고립돼 있다. 광야 같고 로뎀 나무 같은데,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서라도 여러분들을 터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진 자리에서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내용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십시오.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요.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데요. 그래도 혼자가 아니에요. 내 마음 알아줄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고요. 나의 고민과 나의 부담과 나의 이 스트레스 받는 압박감을 누구에게 설명도 할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혼자가 아니고 엘리야처럼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엘리야가 850명과 싸울 때 혼자 싸웠어요. 하지만 정말 혼자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았다면 850명과 진짜 혼자 싸운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승리한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 나가 있을 때도 천사를 보내주셨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천사를 경험해 보지 못했을지언정 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천사 같은 사람들이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투정 부리고 떼쓰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하나님 이제 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잡혀 죽었고 이제 나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으신 말씀 뒤에 나오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는데 무슨 소리냐?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 말고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나 혼자라고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앞에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니까 얼마나 반갑고 좋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귀로 느껴지고요. 근데 우리 찬양대 대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적어도 20명, 30명, 1부 예배, 2부 예배 다 있으시던 찬양대원들이 안 보이시니까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교회 주방에서 막 국밥을 만들어가지고 뜨거운데 다 200명, 300명분을 하셔가지고 먹이시고 식탁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부딪히고 막 이리 앉았다 저리 앉았다 몰려다니던 성도들이 밥을 안 먹고 신교실에 권사님들이 안 보이니까 그럼 다 없어지신 거예요? 아닙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이 뛰어다녀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잘 있고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친교하는 일들은 지금 잠깐 멈춰졌지만 결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라고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엘리야는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너 말고도 7,000명이나 더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도 하고 친교도 나누고 주일을 할 수 있을 때에 함께 주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도 성도님들과 종종 얘기하던 게 있어요. 뭐였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얘기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우리 예배당에서 그거 몇 번이나 했는데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옆에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이제 세 번째는 달라져야 돼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옆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주님은 보이지 않으셔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지금 한 자리에 모일 수 없을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다 안전하게 각자의 처소에서 존재하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엘리야가 용기와 힘을 얻게 된 것처럼 아 그렇구나 나 말고도 7,000명 하나님께서 다 세이브 해놓으셨구나 하는 믿음으로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 모세도요 너무 혼자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는 강박관념과 집착에 사로잡혔던 때가 있었어요. 지도자들의 빠지기 쉬운 함정인데요 내가 해야 그래도 확실하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직접 도와주는 것을 더 좋아한다 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뭐든지 내가 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 강박관념과 집착 때문에 결국은 번아웃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갔는데요 그것은 완전히 노말에서 누노말로 바뀐 아주 상전벽해의 사건이었어요. 애굽에서 살던 라이프가 과거의 노말 라이프라고 한다면 홍해바다를 건너서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사업도 없는 광야에 60만 명의 사람들이 나가서 맞이하는 새로운 환경과 라이프 스타일은 그게 바로 뉴 노멀 라이프가 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고 사람들은 다투기도 하고 분쟁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모세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재판을 신청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재판장의 역할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재판할 때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고요.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 말씀 아시죠? 구약에 그 사사기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저지라고 되어 있어요. 쇼페티엠이라고 하는 말은요 판관이라고도 하고 저지라고도 하고 바로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사였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도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그 모든 분쟁과 소송을 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모세가 앉아있는 장막 앞에 사람들이 줄을 쫙 섰는데 하루 종일 줄 서서 찾아오는 싸운 사람들 문제 해결해 주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여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당신 혼자 모든 일을 다 해결합니까? 10부장도 세우고 50부장도 세우고 100부장도 세워서 50부장이 할 수 있는 것을 50부장이 맡기고 100부장과 함께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그때서야 나중에 추려서 모세가 꼭 해야 되는 일만 하면서 일을 분산시키고 논아주고 위임하고 조직을 갖추고 해야지 이 많은 사람들을 끝까지 이끌고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장이 이드로가요 미디안의 리더였어요. 족장이었어요.
자기의 장인이 경험도 있고 연륜도 있고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조직화해서 위임하고 동역하는지에 대한 그런 지혜를 가르쳐 줬을 때 모세가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여서 잘 아시는 것처럼 12지파의 젊은 두령들, 영 리더들을 키웠어요. 물론 그 중에서 10명은 실망스러웠지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신실한 영 리더가 있고 그들이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역할을 하면서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 모든 위기들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도 생각하고요, 우리 성도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정에서도요, 위임하고 분산하고 협력하셔야 돼요. 좀 식구들에게 부탁하세요. 그냥 화만 내거나 짜증만 내지 마시고 청소도 시키고 빨래도 시키고 요리도 시키고 집안일 가사 분담을 시키시라고요. 혼자만 하다가 너무 지쳐서 쓰러지는 것보다 좀 놀아서 시키시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내가 하는 일을 과연 누가 할까? 그런 생각 드실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교사도 필요하고 찬양대도 필요하고 셀리더도 필요하고 또 직분자들이 계속 필요한데요, 우리가 가진 일들을 나누고 사람들을 세우고 함께 일하도록 초청하면서 우리의 짐을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후계자가 준비된 사람은 가벼운 마음으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또 새로운 말씀을 주셨는데요, 21절에 보시면 엘리사에게 가서 함께 일하도록 초청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자 초대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존경하는 영적 지도자가 함께 일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너무 감사해서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그렇게 됐어요.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세워진 거예요. 그냥 당장 바통 터치하듯이 넘겨준 것이 아니고 함께 일하면서 이제 차츰차츰 그 일을 분산시키고 넘겨주는 과정을 밟게 된 것입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도요, 모세와 함께 40년을 지냈어요. 광야 시작부터 그들은 젊은 영 리더로 세워졌고 또 믿음의 과정을 거쳐서 인정받았고 충성되게 모세 곁에서 40년을 지키던 여호수아이니까 마지막 그때에 모든 것을 물려줘도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도 계속 새로운 지도자들과 일꾼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름 성학교를 2번이나 했어요. 2배나 했는데 2번이나 했으니까 4배나 힘드신 거예요. 우리 교육부 사역자들과 교사들 많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하려니까 미리 녹화하고 비디오 찍고 편집하고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접촉하고 가까이 있으면 안아줄 수도 있고 주고받을 수도 있는데 온라인 너머에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소리만 질러야 되잖아요. 그런 성경학교를 2번이나 하셨는데요, 저는 성경학교 진행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참 감사한 것이 이제 고등부를 졸업한 학생이 교사가 되고 또 아직 대학교에 다니는 우리 학생이, 젊은 학생이 또 교사가 되어서 함께 발런티어하는 모습도 보게 되었고요. 과거에는 엄마들이 율동을 하더니만 이제 딸들이 율동을 하더라고요. 중등부와 고등부의 학생들이 율동을 하면서 율동 선생님으로 성경학교에서 봉사하는 것을 보면서 참 후계자들을 잘 키우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후계자들을 키우셔야 돼요. 함께 일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 일꾼이 없으면 아무리 위대한 모세와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도 당대에 딱 끊어지면 그 다음에 소망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아주 대표적으로 워커홀릭입니다. 일 중독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정말 기독교 역사에 사도 바울만큼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전도하고 나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도 좋으니까 로마 황제에게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 아주 정말 불타오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불타고 번아웃 돼가지고 죄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 디모데를 키웠습니다. 누가와 디도와
또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팀이 되어서 일했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 번아웃 됐다라고 하는 현상은 별로 보이지 않아요. 물론 그에게도 침체가 있었을 것이고 우울한 때도 있었을 것이고 마음이 좀 슬프거나 낙심된 때가 전혀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열정적인 사역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혼자 타오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불구덩이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캠프에 가서 그 캠프파이어 해보신 적 있으시죠? 장작불, 불 태우실 때, 혹은 집에서 바베큐를 하셔도 차코를 넣고 불을 피우는데요, 잘 못 피우시는 분들은 장작이나 석탄에다가 석유를 끼워 얹고도 불을 탁 붙이면 그 석유만 탁 타버리고 나면 또 나무는 도로 불이 꺼져요. 불을 피울 줄 모르시는 분들 그렇게 해요. 근데 불을 잘 피우시는 분들은요, 불을 살살 달랩니다. 작은 불씨를 가지고도 계속 타오르게 만들어요. 장작도 타게 만들고 석탄도 불을 붙게 해서 그 불이 계속 타야 되는데, 먼저 들어간 이 불 재료는 결국은 타서 없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모세도 120세에 가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때가 되면 다 은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혜로운 리더는요, 내 자신이 불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땔감 재료를 데려다가 거기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도 1차 선교 그 여행에서 마가가 도망간 거 아시죠? 그런 친구는요, 젖은 나무예요. 장작불에 들어갔다가 탁 튀어서 나가버려서 불도 안 붙었어요. 근데 나중에 마가도 들어와서 같이 선교의 열정에 불타올랐거든요. 마가 복음을 기록했잖아요. 그는 내게 유익하니까 데려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불타오르는 장작불 속에 젖은 나무가 들어가면 불이 안 붙을 것 같아 보이지만 감싸주고 달래주고 함께하고 주의를 감당하면서 점점 그 나무가 마르고 열이 오르고 다른 새 젖은 나무까지도 타오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힘차게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